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스의 멸망. 구스. 구스의 멸망. 구스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요, 온 세상을 보시면서 또 심판하실 때를 심판하시고 또 복을 내리실 곳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라는 땅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분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스라는 것을 에디오피아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수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저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있죠, 그쪽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요, 구스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 7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창세기 10장 6절 7절 시작.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수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요, 이 함이 이제 막내입니다. 막내 이 함에게,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들이죠. 손자가 누가 있었냐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구스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 장자 구스가 이룬 민족이 이제 구스라는 민족인데요, 이 구스라는 민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18장 2절에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서, 강들이 나눠져 있다는 게 그 지역이, 그리고 그 민족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지역을 표현하기를 진짜 거창하게 표현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었다. 이 구스라는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백성이었고 이들은 시초부터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싸움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이 니므롯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첫 용사가 이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미 벌써 수천 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스 민족의 시초 자체가 그렇게 강성한 자였다. 이 니므롯이라는 자가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계속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9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함이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 구스도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수단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 신할 땅이라는 것, 이 바벨 땅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큰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아마도 성서적 근거에 보면 이 구스 땅은 바벨론 바로 밑에 쪽, 거기에 두 강이 흘러요. 실제로 유명한 두 강이 흐릅니다.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그 역사, 우리 그 김윤경 집사는
역사학자입니다. 김주경 집사. 예, 역사학자인데 사학과 나왔어요. 아마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류 최초의 그 문자와 문명을 발생했었던 데가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 그 수메르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건 저 시골에서 어떤 이런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굉장한 문명의 발상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누가 건설한 것으로 보여지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했고 그 니므롯의 아버지가 바로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땅을 또 나일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일강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제가 그 사전에 보니까 나일강이 6,697km래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강을요 그렇게 한번 6,697km를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강인데요. 거기 보면은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합쳐지는 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오늘 본문에 두 강이 만나는 곳을 이제 구스가 사는 곳이라고 이사야 18장 2절에 나오는데요. 뭐 그것이 그 아프리카 땅에 있었든 아니면 갈대아 우르 쪽에 있었든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구스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나일강의 문명이든 예전에는 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강이라는 것은 모든 풍요로운 곡식들을 내고 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냥 생명과도 같은 생명의 근원지로 여겼던 것이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에 큰 물줄기 두 곳이 만나고 거기에 니므롯 같은 그런 구스의 아들이 있었고 그가 세운 성읍은 얼마나 컸는지 유명한 성읍이었고 속담에 이를 정도로 야 니므롯 같이 용사냐 너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 어떤 사람이 힘이 세면 너도 니므롯처럼 힘이 세냐? 라고 말할 정도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전설이었다. 레전드였다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전설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스라는 민족은요 당해낼 자가 없는 그야말로 태생부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레벨이 완전히 다른 민족의 구스였어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을 다 점령했습니다. 당시 지금 이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던 당시는 애굽과 아수르가 그야말로 뭐 예전에 그 소련과 미국이 서로 막 이렇게 대결하듯 냉전 시대에 있듯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요. 그 애굽이라는 지역도 바로 그 구스가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이 창세기 10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 애굽의 그 시조가 누구냐면 그 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했던 것.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자로 인하여서 태초부터 강한 힘을 소유했던 것이 바로 구스라는 지역이에요. 그 구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사야 18장 2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게임이 안 된 겁니다. 이 구스 사람들한테 비하면 시초부터 다른 민족을 밟아서 그 발 아래 두었던 민족이 바로 구스예요. 예전에 저는 왜 그게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집엔 돈이 없어가지고 나를 공부도 안 시켜주고 내가 혼자 공부하게 만들고 어떤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우리 집엔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나 머리도 똑똑하고 좋은데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그런지. 여러분 엄친딸 같은 애들이 굳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집에 돈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머리까지 좋아. 머리까지 좋아. 거기다가 힘도 세. 인간관계도 좋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있어요. 그게 딱 구스 사람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구스 사람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서 다른 민족이 구스 땅을 잡아치려고 해도 출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그 윤재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멋있는데, 우리 이재용 삼성그룹 2인자 이재용의 아들이 윤재랑 여기 땅에서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예? 거기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가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는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배울 거 다 해주고, 또 200만 원, 300만 원이 뭐겠어요? 막 그냥 개인 교수, 그것도 서울대생, 하버드생, 교수들 데리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이 구스 같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니므롯이라는 자가 평정을 해버렸어요. 이미 모든 돈을 다 가져갔고, 이미 모든 힘을 다 가져갔고,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요. 제가 글쎄요, 한 1분 부러운 적이 있어요. 1분. 우리 그 교회 어떤 청년이 왔는데 BMW를 몰고 온 거예요. 제가 언제 평상시에 BMW 몰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야, 키 가져와봐. 그래서 내가 BMW를 딱 했더니 이 신호등에 딱 섰는데 시동이 저절로 꺼져요. 신호등에 딱 멈췄는데.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야, 이거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기름 아껴주려고 저절로 자기가 꺼진다. 그리고 악셀을 다시 딱 밟으니까 확 가버려요. 그래서 1분 동안, 왜냐하면 1분만 운행했어요. 1분 동안만 딱 그 앞에, 1분 앞에 딱 운행했어요. 1분 동안 딱 부러웠어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야, 네 주제에는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좀, 야, 팔아버리고 싼 거로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대요. 자기 주제는 너무 비싸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서, 지금 리스로 산 거라 조금만 더 기다려서 리스 끝나면 바로 팔아버리겠대. 근데요, 그 친구도 제가 볼 땐 무리했어요. 살만한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 친구 BMW 그런 거에 한 10배나 더 비싼 그런 차가 자기에게 딱 주어져요. 운전만 할 줄 알면 돼요. 우리는 운전할 줄 알면 뭐합니까? 운전할 줄 알면 뭐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스라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러움의 대상, 모든 지식이 뛰어난 그런 대상, 정말 모든 것을 갖춰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과연 뭘까? 쟤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대단하다. 돈도 많지, 머리도 똑똑하지, 또 체격도 좋지, 힘도 좋지, 얼굴까지 잘생겼지, 모든 것이 매너.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 속에 첫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구스라는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스를 예언하시기 전에 한마디를 딱 하세요. 그게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 이거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번역해서 슬프다지만 원어로 따지면 이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이겁니다. 아이고, 감탄사예요. 구스 땅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첫 슬프다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사절들아. 하나님의 사절들이, 하나님의 사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갈대 숲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유유히 가면서 그 배가 도달하는 두 강이 마주치는, 합류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그 구스라는 땅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신이 그렇게 완벽했던 구스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사절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곳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스 땅 내가 한번 보자. 너희들 가만히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번개처럼 임하셔서 내 눈앞에 잘못을 행하고 내 눈앞에서 교만을 행할 때 하나님이 팡팡 나타나시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구스 땅이 도대체 저렇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지,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지, 방탕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임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본다는 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전혀 터치하지 아니하시니까, 전혀 관여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스 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나 안 본 게 아니고 내 처소에서 내가 조용히 감찰하고 있었다. 감찰은요, 순찰하다는 의미거든요. 조용히 모르게 순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악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게 아니라 지금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서 순찰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구스 땅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안 보는 줄 알았지,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안 지켜보는 줄 알았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는 좀 심판을 당해야 되겠다. 너희들 그렇게 내가 니므롯에게 은혜를 주고 큰 성읍을 이루게 하고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이 스스로 너희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제는 내가 가만히 못 보겠다.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을 때요, 자기의 이름들을 높이 내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감찰하셨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지. 그리고 딱 보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번개로 그것을 다 부수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니까 그들이 지었던 모든 것이 정말 도루 아미타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언어 하나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엄친아처럼 엄친 딸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모든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그런 것들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안 봤으면 좋겠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관심이 없으신 사람이 없거든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제발 자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발 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선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요, 그 우리 교회 김동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북한 이제 선교하시는 분. 그분은 그냥 하신 말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파송 예배를 이제 그 받고 그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잠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아니고 그 뭐죠? 그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2년 정도 지났었는데 사실 제 마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왜 개척교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좀 힘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동주 선교사님이 앞에 마이크를 딱 잡고 나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빛교회를 아시고 박상규 목사님을 아십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 새빛교회를 아신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서름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래,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교회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새빛교회를 아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도록 폭포수같이 눈물이 그냥 쏟아져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네, 주님, 하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다른 어떤 자가 제 마음을 몰라도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특별히 그때 선교비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그 공격을 당했던 때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마음들을 그렇게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속에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나를 오해하고 아내가 나를 오해하고 또 자녀가 나를 오해하고 부모가 나를 오해하고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고, 혹은 내가 아무리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도 내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그럴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금 딱 바로 쳐다보고 계신다. 그것이요, 때로는 엄청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싸우고 있거나 막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좀 하나님 좀 딴 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발 막 좀 딴 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뭐 저도 이제 부부싸움 할 때가 있는데 막 부부싸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얼마나 한심스럽게 볼까, 이 한심한 놈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 한심한 놈아. 그럴 때는 좀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좀 답답하고 뭔가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일일 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아시고 보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구스 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 봐라 하시면서 보신 거예요. 우리들을 보실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스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심판 후에 언제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구스 땅이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특별히 이 구스 땅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데요. 우리 이사야 18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똑같이 2절이랑 표현하는데요. 강들이 흘러나누인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하고 중수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기가 잘난 체 하던 것을 멈추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저것이 쓸데없이 사용된다고 하면 확 쳐버리시는 거예요. 물질도 치시고 그의 재능도 치시고 심지어 그의 몸까지 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구스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정도 구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요 100년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요 100년을 넘긴 기업들이 없다 그래요. 한 세대를 넘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 할지라도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엎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드는 자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강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들었어요. 왜 우리 마누라는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집 여자들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남자들은 숱하게 당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그 전부터 그런 거 당했어요. 남의 집 남자는 돈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구스 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갖춰진다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기고 두 사람이 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두고 탓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탓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엔 돈이 없어서 내 공부를 못하는, 저는 제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갖춰져서 제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은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겠는데요. 선하신 목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법칙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오래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 혹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런 거야, 내 자녀는 왜 이런 거야, 왜 구스 땅 같지 않은 거야, 나도 구스 땅에 살고 싶어 라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내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